왔는데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병원 입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사의 의술은 1%이고 99%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참 필요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신년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중에 초대교회의 신앙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 모습을 이상적인 교회, 이구동성으로 모두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초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혜가 막 크게 나타날 때, 2023년도에 은혜가 크게 나타날 때 이면 쪽에 사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왜?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일어나던 그때에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그때 가서 회개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할 때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반대 세력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로마 교황청, 로마 유대인들의 모든 특세가 교회를 비판합니다.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제2의 종교 계획이 일어나야 된다고 누구나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영적 세계가 변질되어 있어요. 영적인 일이 변질되어 있어. 기도하는 것 기도도 잘 안 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어둠의 영이 확 끼어서 여러분이 목사에게도 기도의 영이 약하면 악한 영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본받아 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찾아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향입니다. 초대교회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왜?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AD 63년경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활동 기록을 이 누가 초대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부활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 성도들입니다. 직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습니까? 엉터리 거짓말한다고 여러분. 큰 은혜, 잘 들으세요. 앞을 보세요. 날 봐요. 큰 은혜가 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가슴을 쳐서 감동을 주는 일이 큰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도 몸이 건조하게 지금 이 시간에 영적 시대가 타락해가지고 말씀을 받아도 막 감동도 없고 막 자기가 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목사가 아무리 목이 쉬라고 터지라고 외쳐도 그냥 니나 잘하세요.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큰 감동받는 거, 이게 성령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성경 복음입니다. 성경 복음이잖아요. 이 성경이 설교할 때 복음을 듣습니다. 큰 감동, 내 마음을 진동이 오게 하고 호시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할 때,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16분 전 2022년도였잖아요. 제가 오늘도 요 올라와서 하고 요 강단에 요 교회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탁 하는데 이 꾸며놓고 난 다음에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어려움이 많았어 7년 동안.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7년 전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이 내 뒤에 서 계셨구나. 늘 도와주셨구나. 그러니 이런 의지와 힘으로 이거 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낮 시간에 올라와 있었던 이 자체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성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특징 잘 들으세요. 성령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줍니다. 거듭난 자들은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큰 은혜, 감동이 막 오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옵니다. 은혜는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혜택을 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농사가 잘 되고 병 낫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하는 것은 구약의 복이었습니다. 신약은 영적인 겁니다. 신약의 축복은 영적인 겁니다. 바로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고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고 사명감을 느끼는 그 큰 희열, 큰 자신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27번 중에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축복으로 끝나는 책이 15권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고, 빌립보서 4장 2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니까 주 은혜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총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 결론.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어떠냐고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지금 이 새해가 밝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 교회 밖에 다툼, 음란, 심령들이 마비가 되어버렸잖아요. 요번에 보던 청년 이기영이가 택시기사를 죽여가지고 택시기사 카드를 가지고 그 사람 핸드폰까지 빼앗아가지고 해서 그 택시기사를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유흥비로 쓰고 여자들한테 막 긴거리 기금속을 선물하고 정신병 아닙니까? 교회 안으로 보자고요. 지금 교회 안 한국교회 초기 은혜 모습이 있습니까? 굉장했어요. 저도 유년주일학교 출신인데, 예,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막 박수 치고 찬양 부르고 북이 있었습니다. 북 둥둥둥 북을 치고
북을 치면서 동네로 전도하러 다닙니다. 애들은 다 북을 따라다니고, 예? 그 큰 은혜가 지금 여러분 사라져버렸어요. 그 열정도 없어요. 천국 가는 일에 막 우리가 막 그 칼라 이렇게 하고 입체 사진, 천국, 지옥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천국 그 사진만 보고도 우리가 막 감동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천국 얘기해도 몸이 건조하잖아. 천국이 있나? 안 가봤을까 모르지. 자네는 아는가? 몰라. 지옥 무서워 안 하잖아 여러분. 네? 재림,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가 됐다는데 마지막 때가 지금 됐다고 온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말하고 있는데도 재림은 나하고 상관도 없어. 긴장도 안 하잖아요. 부활, 예수님 부활이 곧 내 부활이고 우리도 곧 죽으면 부활이 될 텐데 십자가 재림에 대해서 말해도 감동이 없어.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실 거라 여기고 살아간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교회가 부흥회라면 옆 교회들이 막 같이 연합해서 감리교 성결교 안 따졌어요. 옛날에는. 야, 그 교회 부흥회 한대, 전부 다 가자 이러면 다 따라가서 다 가서 앉아서 꽉 찼어.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요새 여러분, 난 우리 교회 부흥회 하려고 나는 겁나.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박자님 교회 부흥회 한번 합시다. 그래도 겁나. 왜? 안 나올까봐 여러분이. 자기 교인들도 부흥회 한다는데도 안 나와. 전단지 뿌리면요 꼭 보고 막 찾아왔어요. 제가 찬양 간증 집회를 새해 지금 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전용대 목사, 차영선 집사, 이광희 집사, 김민식 집사들이 네 사람을 부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4일 동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분들을 현수막도 몰고 사진 전단지도 만들고 지금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 숫자만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그분들한테 미안하죠, 그죠? 왜? 그이들은 벌써 내가 용인의 성전 건축해가지고 크게 목회하던 자리에 와서 그 양반들이 다 찬양도 부르고, 우리 이광희 집사는 강원도 삼척아이야. 목사님, 저 지하에 유림동에 있을 때보다 많이 성장했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자마을 목사님. 이러고 막 그랬는데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 알면 아마 놀랄걸. 그 사람 집이 식사도이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전단지 뿌려도 압니까? 봅니까? 누가 줘도 봤습니까? 중국 교회를 지금 여러분 잠깐 얘기할게요. 내 친구 이다인 목사가 분당 일학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다인 목사 알지? 네? 이다인 목사가 중국을 얼마 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목사 거기는 초대교회야. 왜? 몰래 숨어가지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없어. 목사님 다 잡혀가고. 그럼 누가? 평신도가 극동방송이나 아세아 방송 듣고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 썩은 그 글자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열차 타고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5시간 가면 부산 가는 데가 아니에요. 중국은 여러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틀이고 3일도 열차를 타고 다니는 곳입니다. 이틀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는데, 여러분 장소가 이 지하가 꽉 찬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막 운대요. 울어. 말씀을 들으면서 운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 아니고 무슨 모습입니까? 잡히면 붙잡혀갑니다. 지금 여러분 선교사들이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안 하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의사랑 선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합니다. 써놨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예배를 생명처럼, 기도는 늘 감사로, 전도는 늘 순종으로. 전도하시다? 그럼 인상부터 찌그러져. 전단지 뿌리십시다?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헌금을 하고 우리 서준자 집사님이 헌금을 해서 지금 저 안에 전도 물티슈, 건티슈가 잔뜩 지금 있는데 그거 하자 그러면 전부 다 커피 마시다가 일어나지도 않아. 안 하려고. 전도는 순종해야 돼요. 예수 이름만 나와도 아멘 할렐루야. 교회만 쳐다봐도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쳐다봤는데도 그냥 멀뚱. 제가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나 진짜 지금 울고 싶어요. 이거 나하고 사모하고 윤권사님하고 셋이 이거 붙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고생하시네요. 나 그거 사실 기대했어. 누구 한 사람이도 오겠지. 응? 새해에는 그러지 마세요.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가져요. 32절에 가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은 박해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박해자들, 제사장들, 사두개파, 장로들, 서기관들, 유대 간원들이 잡히면 옥에 가두었어. 초대교인들이 이런 박해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분들이 어떻게 됐다?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이 어려운 때도 잡히면 죽는데도 한 마음 한 뜻이 됐어. 믿는 무리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은 뭡니까?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0년 새해는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형제, 육의 형제는 뭐예요? 부모와 피로 형제가 됩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으니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21세기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런 특징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뭉치는 특징이 생겼어요. 이념,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친교를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어떻게 그 힘의 파워로 자유주의 국가들을 잡아먹으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적은 나라를 1년 동안 공격을 했는데 이겼습니까? 여러분 무기가 모자라니까 심지어 북한까지 빌려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못 이길 겁니다. 왜? 그 주위의 국가들이 다 돕는, 우리나라도 돕잖아요. 정치 한번 보세요. 정치 EU라고 해서 유럽 연합 국가가 15개 국가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술은 한번 여러분 텔레비 한번 켜보세요. 그
그게 뭐지? KBS에서 하는 거? 왜 트로트도 나오고 성악도 나오고 유행가도 부르는 그 무대를 뭐라 그래? 가요 무대에 그게? 그건 한밤중에 월요일날 밤에 하는 거고 주일날 저녁에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음악이 성악도 부르고 가곡도 하고 유행가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열린음악회 맞아, 열린음악회. 그게 뭐 여러분 열린음악회 이게 어떻게 클래식한 무대, 유행가 무대, 성악도 막 짬뽕으로 하나가 돼버렸어. 경계, 국경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장벽이 제거가 됩니다. 장벽이 제거가 되는 반면에 여러분 사상들이 전부 세속화 사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잘 들으세요 여러분. 21세기에 종교다원주의에 섞으면 안 됩니다. 종교는 비진리와 진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배교행입니다. 우리를 막 속아서 넘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하려고 막 발악을 합니다. 사탄도 하나가 돼 있어요. 사탄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탄을 기도 안 하면 다 쓰러집니다. 어둠의 영이 와서 여러분 독을 뿌려놓으면 악독만 나타나요. 악독만. 하나님의 선한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악독만 나타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화목을 잘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화목하고 하나가 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종말의 징조는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빨리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빨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시작. 아멘. 앞을 보세요. 종말의 마귀 작전이 이래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끼리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시험 들게 하고 교단도 총회도 노예도 교회도 마귀가 갈라놓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영과 싸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군대 전쟁입니다. 하나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마귀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교회는 재림 예수를 가지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교육의 사명, 영적으로 살리는 사명,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 모두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32절 가보세요. 32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초대교회의 물질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은 없는 자들에게는 있는 자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있는 자들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소유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소유 신앙 부르짖으니까 저 목사 미쳤나? 내 건 내 거지 어떻게 이것도 남의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물질관, 우리 신앙 요소 중 가장 중요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은혜를 받으니 형제가 하나가 되고 물질 초월 신앙이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대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핍절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져다 두매 나눠 주민이라 3단어 모두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재산을 팔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를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욕망 모두 버렸습니다. 성경 모든 부귀 모두 버렸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을 끊고 예수님과 새로운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국에 아미시라는 집단촌이 있습니다. 아미시. 목사님 아시죠? 아미시. 뉴욕에서 2시간 거리에 이 집장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약혼만 목사님이 처음에 이걸 창설했는데 철저한 신앙생활, 청교도보다 더 철저한데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프랑스 혁명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데 2,000여 명이 모여 사는 곳이 무려 미국에 9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미시들끼리만 결혼합니다. 자기들끼리만. 현대 문명을 거부합니다. 제약의 통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TV, 전화 없습니다. 자동차 안 타고 다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생활도 검사합니다. 옷은 4벌에서 5벌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일할 때, 잠옷, 결혼 예복 딱 4벌밖에 없어요. 근데 재산도 공동재산이 초대교회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고수정 목사님이 제 제자가 인천 동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옷가게, 떡갈비, 닭강정, 식품 가게 이런 가게를 여러 개를 내가지고 자기 교회 전도사들을 부부를 다 세워가지고 그 수입을 다 하나 묶어서 공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애들 자녀 극기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 이번에 상담학교 공부하는데도 10명이 공동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 자기는 주님이 이 일을 하나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하겠다. 근데 거기에 10명의 전도사들 또 부부 전도사들 얼굴을 보면 전부 밝고 진실한 농사, 이 아비시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 기계를 안 써요. 너무 많은 경작을 하면 부요해가지고 타락할까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 공부도 오래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까봐 뭘 좀 안다고 고기를 쳐들고 교만할까봐 적당히 배우고 신앙생활에 전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최고예요. 18세가 되면 뉴욕 도시로 내보낸대요. 그런데 안 가겠다고 아유 저를 내보내지 마세요 안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5%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집장촌 삶을 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살겠습니까? 전부 날 보세요. 졸지 말고 날 봐요.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함부로 막 살겠냐고.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함부로 막 살면 안 돼요. 정말로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잘 믿읍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초대교인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삶을 저들이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제2의 초대교인의 신앙, 제2의 아미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2023년도 예수인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장로교는 어떤 게 장로교냐? 뭐 장로님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게 장로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경 중심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예수인 장로교회의 귀한 지체가 되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리고 2023년도 이 새해가 밝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계변연에 신앙이 뛰면 뛸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굳게 새기게 하시고 이 새벽 뒤에 저희들 자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가족을 보러 아니면 아버지 해를 보러 갔지만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2023년도 이 새벽 뒤에 만나사오니 이 믿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